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기적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업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 위에, 그들의 질병 위에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머리에 있는 뇌종양 그리고 머리에 있는 막힌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입속에 있는 모든 잘못되어진 기관들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충치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말감들은 그리고 치아가 없는 치아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돋아날지어다. 하나님 5장 6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이 시간 이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관절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디스크 여러 가지 축초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 앞에 깨트림을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학업으로 부족함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여 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와 성령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영상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도 같이 나오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제가 엉터리 쓰는 거 아닙니다. ISU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면 ISU 하면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헬라 음력 그대로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자, 이 예수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할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구약으로 하면은 요것과 똑같은 이름이 뭐냐?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나오는 여호수아 아시죠? 이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와는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헬라적인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자,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뜻인데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 이 죄란 것이 뭐냐? 이 죄는 사실은 좀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 하나님이 정해놓은 요 틀이 있는데 요 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뭐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다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섭냐? 이 죄는 사람이 죄를 딱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귀와 악령들, 마귀의 졸개죠. 마귀와 악령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침투하는 죄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통로. 그래서 이 죄는 뭐냐? 통로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을 빼앗고 그리고 그 재물을 전리품을 나누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한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마귀예요. 강한 자가 이 마귀인데 강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 죄를 통하여 지켜요. 죄. 그래서 사람이 죄를 딱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악령들이 자유롭게 통로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결국 이 통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령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켜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이 무장이 뭐냐? 이게 바로 죄인데 그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죄인데 이 죄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주권들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완전히 이 죄를 통하여 이렇게 점령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를 딱 짓는 순간 이 죄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게이트예요. 게이트. 문이죠. 문.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쑥쑥 들어와요. 악령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쑥쑥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결국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하냐? 마지막 죽음의 영역까지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죄에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이 구원할 자, 이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마귀에게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마귀에게는 이 예수님이 무지무지 무서운 정복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는 육체를 죽이면 끝이 나요. 죽음이 끝이 나는데 죽음으로 이 정복의 역사가 끝이 나는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진노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이 영원한 진노로 하나님이 이 자기의 대적들을 이렇게 다루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름,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어져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지만 적어도 마귀에게는 가공할 만큼 무서운, 너무나 잔인한, 끝이 없는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는,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런 영원한 심판의 정복자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냐?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마귀의 일을, 요한 1서에 이야기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마귀의 일이 뭐냐? 죄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가운데 있냐?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입니다. 믿습니까? 마귀에게는 정복자예요. 정복자. 그 정복자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냐?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뭘 정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가운데 죄 짓는 습성들, 여러분 가운데 죄악으로 친밀해 있는 죄악의 본성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정복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것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조나스라는 콩고의 사탄 숭배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다시 개종한 그런 조나스라는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여러분 여러 군데 보면 조나스 간증 치면은 나옵니다. 거기 일부를 제가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 때마다 이 사탄 숭배자들과 그리고 여러 권력층이 있는 사단의 나라에 권력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말 결산을 한대요. 연말 결산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는 10명을 죽이라고 해서 13명, 자기가 9번째 간증자인데 10명을 죽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13명을 죽였대. 그래서 막 칭찬 듣고, 그런데 15번째 이렇게 보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토고에 있는 사탄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토고에 있는 사탄 숭배자였는데 그가 자기는 계획에 실패를 했대.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가 어떻게 하냐? 타르타루스 거기에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딱 얘기를 하다가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을 꺼낸 거예요. 실수로. 예수라는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을 꺼냈는데 마귀부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빠져서 충격을 받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조나스 목사님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크구나 하면서 결국은 그가 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 자체 보고받고 있는 마귀가 예수 이름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는 예수 이름은 예수라는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예수라고 이름을 딱 얘기하는 순간 다 자빠진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결국은 예수 이름 얘기했다고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대요. 예수 이름 한번 얘기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나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느냐. 한 번은 미국의 산볼츠라는 그 목사님 그 영상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기가 영화관에 갔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화관에서 한 사람이 대사로 뭐였냐? 지저스! 이 지저스가 뭐죠? 욕이죠, 욕. 미국의 욕이에요. 아이, 쐐기를 하면서 재수없다 하면서 하는 욕이에요. 근데 그가 욕으로 지저스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눈을 확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영화관 안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본 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영상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처럼 내뱉던 그 예수님의 이름도 어떻게 영화관을 채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만큼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악의 영들, 악의 세상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무시무시한. 그 진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끝장을 보는 무시무시한 그 진노가 계속적으로 영원히 끝이 없게 만드는 엄청나게 무서운 정복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뭐 하려고? 죄 짓게 만들려고. 결국은 딱 침투합니다. 여러분이 죄 지으면 이 죄는 다른 말로 해서 좀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예배거든, 예배. 그러면 이 예배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죄 짓는 그 행위는 뭐냐? 마귀를 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들 자체는 뭐냐? 마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영혼이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고 그가 죽으면 어디 가죠?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잘 살다가 마지막 그가 죄를 지은 상태로 죽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왜냐? 그가 뭘 했기 때문에? 마귀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지막 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짝 짓는 거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뭐하냐? 마귀에게 뭐 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를 마는 것이라고요?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조나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언제 유체 이탈을 해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벌리는데 이 영적인 세계 속에도 이 영적인 영물들이 힘이 들고 피곤하며 어디에 내려가서 그들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힘을 얻느냐? 인간이 죄를 짓는 곳,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곳,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어기는 것, 그런 것들 밑에 내려가서 뭐 한다고요? 그런 것들 밑에 내려가서 그들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밥을 먹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결국은 뭐 하는 것이죠? 다시 악한 사단들의 전쟁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단순하게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뭐냐? 결국은 사단과 악령들을 어떻게 하냐? 먹여 살리는 음식이 돼요. 결국 내가 죄 짓는 것은 누굴 먹여 살린다고요? 사단과 악령에게 힘을 주고 결국 내가 이 죄 짓는 삶은 이 사단과 악령의 군수품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악령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들을 힘있게 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 마귀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겉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마귀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힘을 주고 군수품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건대 그런 영혼이 천국 간다면 그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거나 안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안 그러면 그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냐?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면, 죄를 짓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면 마귀와 악령들을 굶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죽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떠나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못해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굶겨 죽여야 된다고요? 악령을 굶겨 죽이고 마귀를 굶겨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단순하게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되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왜냐? 이 사단의 권세와 이 악령들을 굶어 죽이거든. 그들이 에너지를 충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군수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하게만 살아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향력들을 어떻게 하냐? 그들의 영향력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경건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침소. 왜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 이것은 결혼 이외의 어떠한 성적인 관계는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자들이 많아져야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부터 노아홍수부터 모든 것들이 타락의 영향으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거예요. 왜 징벌을 하느냐? 그들이 사단과 한 통이 되어진 거예요. 사단을 예배하는 땅으로 그 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영역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냐? 결국은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진정한 뜻이 뭐냐?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진정한 구원이 뭐냐?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죄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구원되지 않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제대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이름에 많이 아는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만큼 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다르게 드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차이를 두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나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소총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총 띵띵띵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포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핵미사일처럼, 핵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렸던 70명을 살렸던
영국의 복음 전도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냐. 계속적으로 예수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해요. 왜냐? 그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이름만 해도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이름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의 크기에 비례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다르게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엄청난 무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총처럼 쓰다가 여러분 M60 기관총처럼 쓰지 마시고 미사일처럼 여러분 핵무기처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구원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메시아라고 들어보셨죠? 메시아. 여러분이 모른다고 제가 엉터리로 쓰는 겁니다. 메시아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결국 뭐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구약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메시아.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뭐냐?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결국은 예수님은 이것은 이름이고 이것은 직임이에요. 직임. 그가 하는 사역 직분이에요. 직분. 제어로 얘기하면 김재헌 목사. 얘기하면 이름은 김재헌이고 그리고 하는 일은 목사죠. 직임이죠. 직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임이에요. 그가 하는 사역,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이 그리스도는 세 종류의 구약시대의 메시아, 기름 붓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있습니다. 왕.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대언자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견했던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분이 와서 이 땅 가운데 뭘 하냐? 세 가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일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 끝났느냐? 다 안 끝났어요. 자, 끝까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지자, 대언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자죠.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세례요한과 똑같아.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바로 결국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능력.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버림받아요. 버림받아. 가장 안전한 교회는 뭐냐?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를 외치는 그런 교회 다니세요. 자, 그러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뭘 전하냐?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한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보세요. 육체로 오신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인카네이션.
그는 육체로 왔다. 육체 안에 왔다. 그런 말이죠. 성육신이죠. 성육신. 성육신.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요 성육신의 사역이 결국은 뭐냐? 요 사역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 초림,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초림의 요 사역이 결국은 무슨 사역이냐? 선지자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선지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절이에요.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얘기한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선지자들로 와서,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초림이 결국 뭐냐?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 와서 뭐 했냐? 하늘의 비밀들을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이야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외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초림의 그 사역,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 사역이 결국은 뭐냐?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였냐?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잘 봐요. 예수님이 전도 방법과 우리의 전도 방법이 아주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 누가복음